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부 오나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웅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요시야 왕 13년부터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드기야 왕 11년, 그러니까 한 40년을 선지자로 활동을 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그런 시대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전에는 오랫동안 선지자들의 활동이 없었을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을 떠난 지 약 한 60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후 남유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해갔던 왕들인 므낫세, 아몬인 이런 왕들이 연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어요. 아몬이라는 왕은 반역자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아들 이제 요시야가 왕이 오르게 되죠. 이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 율법책이 발견된 이후 종교개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산당과 우상 숭배하는 걸 다 이제 제거하죠. 그런데 요시야 왕 이후에 요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인 시드기야, 이때까지 온전히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 거의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는 또 다시금 우상 숭배하고 또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들, 그 왕들이 쭉 이어져요. 이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사실 그가 겪었던 고충이 가히 짐작할 만하죠. 그 죄악된 세상에서 그 폐역한 왕, 우상숭배하는 왕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으니까 그 예레미야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시대가 영적으로 매우 피폐했고 사람들은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지 않은 시대에, 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가 있었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제 스바냐, 그 다음에 나후,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 여호야긴 왕과 시드기야 왕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에서 등장하는 어떠한 선지자들도 활동하지는 않았어요.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인데 여기에 선지자라고 나오는 이 단어, 이 구절이 87구절 정도가 나와요. 이 구절들 중에 예레미야를 가리키는 단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선지자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거짓을 언급할 때 쓰였던 단어가 이 선지자라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선지자라는 이름을 달고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사람들, 그들이 선지자였어요. 심지어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무익한 것을 쫓아서 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당시 보면 선지자들이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예언하기에 바빴어요.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 23장 16절, 예레미야 27장 16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하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야 너희들 선지자들 말 듣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선지자를 듣지 말라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은 내가 다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27장, 우리 어제 27장에서 볼 수 있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줄과 멍에를 메고 그것을 시각적이고 또 청각적인 효과를 다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온 모든 사신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어제 보면 이제 6절에도 보면 27장 6절에 보면 이 땅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뭐 이런 예언했고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막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시드기야 왕에게도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 것입니다. 라고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예언했냐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호야긴 왕 집권 시기에 바벨론에 빼앗기지 않고 남아있던 왕궁과 성전의 모든 기구들마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28장에는 결국 이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28장과 그래서 27장은 27장에 이어서 28장은 이렇게 연결된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27장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하셨어요. 28장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 중에 그 대표격인 한 사람 이 하나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 선지자의 대화는 유다왕 시드기야 제4년 5월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장면이. 하나냐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아멘. 27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르죠. 27장에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했어요?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유다 땅 그리고 이 주변의 모든 땅들이 다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정복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 땅에서 노예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바벨론으로 빼앗긴 모든 기구가 2년 안에 다 돌려올 것과 유다 왕이었던 여고니아 즉 여호야긴도 유다의 모든 포로들도 다시 다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면서 선포를 해버렸어요. 하나냐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음으로 유다가 회복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예레미야와 많은 백성들과 왕 앞에서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딱 듣자 의외로 예레미야 반응이 좀 이상해요. 어떠냐면 그게 거짓 예언이라면 예레미야가 야 너 거짓 예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나냐의 예언에 맞서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하나냐의 예언에 맞서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냐에게 너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6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예레미야가 이런 반응을 했을까? 자기가 선포한 것과 정반대의 예언을 하는 하나냐 앞에서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27장에서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예언과는 전혀 달랐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반응을 보인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고 예언자이지만 여러분 심판을 예언하는 게 좋겠어요? 다시금 회복할 거라는 것을 예언하는 게 좋겠어요?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팠겠죠. 그러니까 사실 예언을 했긴 했지만 심판을 예언했지만 유다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은 누구에게 가득 차 있냐면 예레미야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물론 회복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냐가 선포하는 그 예언 2년 안에 다 회복될 거다. 이 예언이 예레미야도 빨리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그렇게 회복되기를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거죠. 둘째는 하나냐의 예언이 틀렸다라는 것을 반론을 제기하지만 그의 반론에도 있듯이 하나냐가 평화를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의 진실 여부를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어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냐가 자신과 이전의 많은 선지자들이 멸망과 재앙을 예언한 것과는 달리 평화를 예언했기 때문에 정한 시간 동안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좀 시간을 좀 줘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답변이 끝나자 하나냐는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멍에를 빼앗아 버려요. 멍에를 빼앗아서 그것을 꺾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2년 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어처구니 없는 하나냐의 발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듣고도 하나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길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반전이 일어나요. 길을 가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그게 이제 13절이에요.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네. 나무 멍에를 꺾었는데 이제는 쇠 멍에, 쇠붙이로 만든 멍에를 내가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냐에게 그의 예언이 거짓임을 즉각적으로 알리고 단호한 심판을 하시겠다 차원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냐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방금 받은 계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5, 16절이에요. 15,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너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아멘. 하나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중죄를 범하고 결국은 거짓 예언을 하고 2개월 후에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아요. 예레미야 28장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꾸준히 언급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경고에 대한 결과로서 결국 이 하나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은 거짓 선지자들이 없을까요? 오늘날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거짓된 자들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언급하고 있듯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목회하는 목자들도 있지만 사꾼 목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꾼 목자. 그런데 문제의 단초들이 선지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만 있다고는 또 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평화의 예언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평화의 예언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좋은 말만 귀를 기울였고 복을 받는 것만 귀를 기울였어요. 사실 누가 멸망의 예언을 좋아하며 쉽게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과 이런 것을 예언하는 말에 쉽게 수긍하고 그것을 듣고 회개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인간은 좋은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실한 말을 듣는 것을 여러분 더 좋아해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냐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왜 거짓을 예언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예언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선지자들도 얘기를 했던 거죠. 사람들이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거짓된 선지자들이 선지자 노릇하며 평화만 외치고 복만 외치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거짓된 메시지와 달콤한 말을 해야지 거짓 선지자들과 사꾼들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먹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도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요 근래에 참 마음 아픈 적이 있었어요. 매스컴을 보고. 우리나라 이제 사건이 크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말 난리 아닌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국 교계의 큰 목사님들이라는 두 분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찾아갔어요. 이름들만 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 저는 가서 그분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회개하라 그럴 줄 알았어요. 회개하시고 이번 기회에 다시금 당신의 어떤 삶을 좀 점검하시고 새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회개라는 단어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가서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위로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위로 필요하죠. 그런데 위로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사실은 회개를 얘기했어야 돼요. 그게 한국교회 어른이라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존경했던 젊은 목회자로서 사실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게 쓴소리라고. 책망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는 절대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말로 인간의 변화가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좋은 말로 인간이 변화될 것 같으면 성경의 각종 금지법과 심판의 말씀이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중요한 점은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듣는 자의 마음 상태고 전하는 자의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27절에 보면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분명 평화는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평화를 표어로 내걸기만 하면 악한 세상에 과연 영원한 평화가 올까? 우리는 평화를 빙자한 악의 세력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그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늘 깨어 있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비록 쓰고 아플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죄의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서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는 바른 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평화를 외치며 거짓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쫓을 수 있는 목회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노라 하면서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처럼 거짓된 예언에 현혹되어 실현 불가능한 좋은 말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비록 그 말씀이 때로는 쓰고 아플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썩은 부분을, 죄악된 부분을 도려내는 말씀이라면 기꺼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하고 또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선교하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